자, 초력이라 하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습이라는 것은 중이기 때문에 이 거듭중자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하에 위아래에 감괴를 말하는 것이 습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습감은 이 두 괴를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계지 중에서도 가장 이계의 아래에 있다가 감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니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빠졌다 뜻이 있죠. 그러니 이게 흉안이라 이 음유로 바로 음유라고 하는 것이 다름이 아니라 이 육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중험지하하야 이 중험이란 뜻이 습감이에요. 다름이 아니라 중험이 습감이고 그 중에서도 아래다라는 말이 감담이에요. 이게 그래서 기함익심이라 그 빠져든 것이 더욱더 다른 꾀보다 최하에 저층에 있다. 그러므로 그 상점이 이와다. 상활 습감이 까면 실도라. 자, 습감에서 가장 밑바닥인 구덩이까지 추락한 것은 이건 도를 잃은 것이다. 그런데 그 도가 뭐냐면 험한 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를 상실했단 말을 바꿔 말하면 도저히 이것은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라는 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흉하다. 왕시왈 최처 감자하야 무응원하니 왕시가 뭐란 거는 가장 구덩이의 밑바닥에 거처하면서 응원이 없으니 상응관계도 없지 도와주는 사람도 없으니 이래서 험한 데서 나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음유로 그 중험지하야 음으로서 여기 말한 대로 중험 아래에 있어 가지고 자, 첫째 기무 재험지제하고 이미 험한 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목이 없다는 무슨 소리냐? 음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가 우치 난제지 세하야 또다시 도저히 구제하기 어려운 시세를 만나가지고 위제 습감지 중이요 바로 습감의 그 한 가운데에 있게 됐고 우입의 감혈지상이라 이 감혈이라는 말을 감담을 간혈로 쓴 것이에요. 가장 구덩이 속에서도 동굴 속으로 들어가 본 상이 된다. 기험익심하여 그 험한 것은 더욱더 심해서 종우융사하니 마침내는 모두가 빠져 죽게 되었나니 흉이라.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초제 험하하야 유 불능출하니 초효라고 하는 것은 험난한 감개의 맨 밑바닥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유니까 육이 되는 것이에요. 이 초효라는 자리에다가 육이라는 음이 나오니까 유로는 능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것이 습감이 되는 것이다. 민응유부이 위지교이 요행하니 자, 이 초효의 입장에서 보면 유부가 아니에요. 유부는 어디에서 쓸 수 있느냐? 바로 이 감중년의 이에서만 쓸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초효라고 하는 것은 유부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데다가 믿음도 없는 데다가 어떤 짓을 하느냐. 기교를 가지고서 요행한 짓을 바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소위 습이구출자 익혀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어려운 처지에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이건. 그래서 내기 소위 입이 유심자야라 이것이 바로 벗어난 게 아니라 더 들어가기를 더욱더 깊이 들어간 꼴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니 그 흉함은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필연이다. 중용에서 보면 중용의 제7장인데 인계왈여지로다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안다라고 자기가 안 척 그렇게 말하지만 구인압적 고와 함정지중이 막지지피하라 하니 구는 남이 모은 것도 아니고 자기 자신이 자신을 몰아서 바로 고와 함정, 그물과 덫과 함정 속으로 내 몸을 몰아 넣으면서도 피할 줄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격이니 기사지위원저 바로 중용 제7장에서 한 말은 이것을 두고 말한 것이다. 이것이 뭐냐? 믿음도 없는 데다가 지교로서 요행을 부리다가 덧빠졌던 놈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이라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이는 감의 유험 하나, 구이라는 것은 이것은 역시 두 의무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직 험한 데에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구를 소득하리라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조금은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처 중험지 중하야 바로 상하의 감개의 속에 처하면서 미능자출이라 능히 스스로 벗어나지 못한 건 사실이에요. 아직. 그래서 고로 위 유험지상이라 그래서 이 유험이라는 두 글자에 유험의 상이 되는 것이다. 아직 가운데에 빠져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부정적 요소예요. 여기까지는 쉽게 말하면 흉이라면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효로 보면 괴로 보면 유험지상인데 괴로 보면 유험인데 효로 보면 강한 데다가 중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래서 그 점은 가히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소득이라는 말은 반대로 대통의 반대로 보시면 돼요. 크게는 안 돼요. 그래서 상활 구소득은 미출중얄세라 바로 구하는 바를 적게 얻었다라는 것은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미출중이라는 것은 두 개의 속에서 여기 가운데 중자는 중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두 개의 가운데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구이 강중지제 바로 구이는 강중의 재주를 가지고 있으니 기 불가이형 사세지 곤옥이며 건 비천지 곤열이리요 어찌 이 세상의 어려움을 형통케 해주고 비천지 공열이라는 것은 큰 하늘과 같은 위대한 공로를 세우지 못하리요. 얼마든지 세울 수 있는 힘이 있건만 그런데 왜 효사에서 근지소 유득자는 하야오 겨우 소유득이라고 말한데 그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바로 강중지제로 말할 것 같으면 소유득이 아니라 소유득의 반대가
이 세상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하늘과 같은 큰 건물을 세운다면 이게 대득이에요. 왜 이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구소득이라 말했냐? 이건 다른 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구이 자체로 보면 이 세상의 어려움을 구제해 줄 인물이지만 문제는 감개가 험난한 시대라는 것. 이 험난한 세상에 상위 시군이 불여유응하고 위로는 당시의 임금이 구이와 더불어서 상응이 되질 못해요. 다시 말하면 신하로서 훌륭한 제목이 있어도 임금을 만나지 못해요. 그리고 하위 일신불능자통이라 아래로는 내 한 몸이 능히 스스로 마음대로 통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불득 이전기 경륜지 학이요, 바로 자신이 배웠던 경륜지 학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어려움을 풀어주고 하늘과 같은 공업을 세울 수 있는 이런 경륜지학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한 몸을 용시 못하니까. 그래서 구소득이에요. 작은 것 얻은 거예요. 단 구 출처지 사가이라. 단 출처의 의를 추구한 것만으로 이에 가다. 이게 소유득 뜻이에요. 이게 소득 뜻이라고. 이게 소득이에요. 공업을 펼쳤으면은 대득. 겨우 자신의 일신의 출처에 관하면 소득. 이 개념은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자, 예를 들자. 그러면 이 매복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나 도연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면 알 수 있다. 도연명과 매복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경륜이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사람 다 임금을 만나지 못하고 한 몸도 용신하기 어려운 시대를 만났다. 그걸 예증한 거예요. 매복이라는 사람이 우 환난지 장작하야 환나라의 그 난이 장차 일어날 시대를 만나가지고 바로 이것이 어려울 난자예요. 어려운 시대를 만나서 이 표현논인하니 아무런 그야말로 초탈해서 멀리 몸을 이끌고 떠나가 버리니 이것은 뭐냐? 경륜입니까? 경륜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에 불과해요. 이 또한 출험이 불자워이라 험한 든 세상을 벗어나서 스스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은 데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바로 험한 데를 벗어나 가지고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은 것이 소득이다 이 소리예요. 이게 도연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연명의 경우도 진나라 화를 도저히 구제할 수 없는 시대를 만나서 미련도 없이 번연귀거 딱 벌떡 일어나서 미련도 없이 떠나가는 것도 이것도 뭐냐?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험난한 세상을 벗어나서 자기 자신 결백하게 몸가짐한 데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자, 그러므로 대훈과 대열은 경륜에 의해서 얻어지는 공업이죠. 임금을 만나서. 이러한 것은 참으로 이로써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었다. 이게 상활 그리고 상에서 미출중이라는 이 중자는 뭐냐? 미출은 미추로, 중은 뭐냐? 이음의 험함, 이음의 바로 험함한 그 가운데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한 것이에요. 이게
지위로 속으는 이 때문에 그가 추구한 바는 지우소득이라. 그래서 작은 것을 얻은다라는 것은 한 몸의 출처로서 한 몸을 고결히 가지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소득의 개념인 것입니다. 만약에 대득이었다면 경륜을 펼쳤다가 되는 것입니다. 육삼이라 하는 것은 오거나 가거나 갈지자가 바로 동사되면서 오나 가나 오거나 가거나 험난한 구덩이요 또 험난한 구덩이라 험하고 또한 벽에 해서 깔고 있듯이 위에 괴가 눌리고 있어서 이 간담이니 구덩이 속으로 들어간 꼴이 되었으니 이건 도저히 쓸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 음유부중정으로 바로 육이 음유에다가 3이라고 하는 것이 부중이요 부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효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는 데서 출발해 가지고 괴라는 전체로 보면 중허무 사이를 밟고 있다 이 소리예요. 상하계의 교차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레지를 주자께서 지자를 왕자로 쓰신 것이에요. 오거나 가거나 모두 감깨다 이 소리예요. 내왕의 모두 감깨로 험한 것이어서 저놈이 후침하야 앞에 깨도 감깨요. 뒤에 깨도 감깨다 이 말이 앞으로 봐도 험한 것이요 뒤에 베개 삼아 깔고 있는 것도 험한 꾀라. 기함 믹심하니 그 빠진 것이 더욱 심하니 이건 도저히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상점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베개침자는 우리가 의지해서 깔고 베는 것인데 의착은 베는 것인데 여기에 편치 못한 뜻을 담고 이 침자를 쓴 것이다. 우리는 베개를 편하게 누워있다라는 침자는 여기서는 안 통한다. 상활내지강감은 종무공야라. 공자께서는 이 불용이라는 두 글자를 종무공이라고 다시 말하면 무용을 무공으로 바꿔 써버린 것이에요. 쓸모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 끝까지 아무런 성공이 없을 것이다. 공자께서 이렇게 그 의미를 바꿔놓으신 거예요. 쉽게 이해시키려고. 자, 내지 강감이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동계왕씨가 말하기를 우리는 건깨를 보면 건깨 삼효예가 처 이간지 중하야 바로 이 건깨를 보면 이 삼효라는 것이 위에도 건깨요 아래도 건깨여서 두 건깨의 사이에 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삼효에서 뭘 했느냐 종일건건 이 두 글자를 썼어요. 종일건건이라는 이 두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위로 가도 건깨요 그대로 있어도 건깨라 이 소리예요. 그러듯이 이번에 우리는 감깨의 삼효 역시도 지금 보는 바와 같이 감깨의 역시도 처 이감지 중이라 위에도 감깨요 아래도 감깨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레지 강감이라 했다. 오나 가나 감깨요 또 위로 가도 감깨요 아래로 봐도 감깨라고. 이 문장 구조는 건깨 삼효와 유사한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삼효라고 하는 것은 상하의 교차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형성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험차침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운몽호 씨와 전험이 후침하니 주자께서는 전험후침 이렇게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한 침자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위 하께로 이 전험하고
학궤로 가지고 전험을 삼고 632 침지 가야니 그러면 632 거기에 딱 베개를 베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학궤로만 보면. 그러면 632라는 것은 바로 이 632 아래에 두 개를 딱 베개 삼아서 머리를 내가 얹어놓고 있는 상이에요. 자, 침지가 가야니 이것이 632 전험에 처하면서 있고 4가 또다시 63을 눌리는 격도 돼요. 63의 입장에서 아래를 보면 아래 두 개를 베고 있지만 위에서 보면 64가 63을 또 베고 있는 격이에요. 그것도 가하다. 바로 이렇게 베개 침자는 윗개에서 볼 수 있느냐 아랫개에서 볼 수 있느냐에 따라서 베개 침자는 두 가지 의미로 이루어진다 이 소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뜻을 운봉호 씨가 보완한 것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부 감담인데 초효에서도 이부 감담, 삼효에서도 이부 감담 이렇게 모두 다 이부 감담이라고 하였는데 초효에서는 흉하다 썼어요. 이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무룡이라고만 했어요. 여기에서는 단지 무룡이라고 말하니 피지 이분 이 말은 저 초효에서 말하는 이부 감담은 민음줄이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 효에서 말하는 삼효에서 말하는 이부 감담은 장가출자라. 장차 나올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무룡이라고 그래도 한 글자 낮춰서 흉이라는 직접적 글자를 쓰지 않았다.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육사라 하는 것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 이 육사라 하는 거 구호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준주요 개로하며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명사만 있지 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동사되면서 소박한 동의의 수리요 작은 제기에 바로 음식물을 드리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는 더하다. 더할 적에 아무런 꾸밈이 없는 이 장군부를 써야 된다. 그리고 서로의 약속, 여기에 약자는 결속 뜻이 있어요. 임금과의 결속을 드릴 때에는 서로의 결속을 맺을 적에는 임금이 잘 이해하고 있는 부분, 유는 밝은 부분이니까 임금이 밝게 이해를 잘할 수 있는 부분으로부터 파고들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무고할 것이다. 이게. 자, 이 준주계요, 이 용부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바가 많아요. 어디서 구도를 끊을 것인가? 어떤 사람은 준주요, 계이며 용부 이렇게 했어요. 두 글자씩.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주자가 여기에서 바로 근거를 잡은 거예요. 조 씨가 말하기를 선유는 두 준주계로 위일구하고 바로 준주계 세 글자로 구두를 삼아가지고 한 구절을 삼아야 하고 이영부로 위일구하니 이영부 세 글자로 또 한 구절씩을 해야 된다. 3-3으로 봐야지 2-2-2로 봐서는 안 된다. 구절을. 그러니 금종지라 오늘날 나는 이 조씨의 말을 따라서 세 글자로 구두를 찍는다. 그러면 이 자는 뭐냐? 더하다의 뜻이다. 이 자의 뜻이 어디 있는 거는 줄의 대제에 보면 삼리라고 한 말이 있어요. 세 번이나 더한다고
마치 첨작하듯이. 그리고 제자직이라는 책을 보면 좌집허두하고 왼손으로는 빈 두라는 제기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혓비를 들고서 숟가락을 들고서 주선이 이 주선하면서 또다시 더한다라고 거기에 이자가 더한다의 뜻으로 쓰였는데 바로 이와 같은 글자다. 구원한 존의원을 바로 이 육사는 구호와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호는 높은 임금인데 육사가 근제하니 육사가 거기에 임금 곁에 가까이 있으니까 근신이에요. 이 가깝다가 근신임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어려운 시대의 근신이다. 제험지시의 강류상제라 이 험난한 어려운 시대에 있으면서 강류가 상제란 말은 구호와 육사가 서로 만났다 이 소리예요. 서로 교제했다 소리는. 그래서 구호의 임금과 육사의 근신이 만났다. 그러므로 여기에 처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단용 박례하고 박례를 단지 쓰고 박례가 이것이에요. 준주계. 그저 소박하게 술동이에다가 제기 그냥 우리말로 하면 접시 몇 개의 음식에다가 이 소리예요. 그리고 이자가 익자 나오니까 이 용부가 성심이에요. 진실한 성심으로서 더하고 진결, 납약이란 말이 진결 뜻이에요. 나아가 임금과 결속되는 것. 그것을 저 들창문으로 하고 있는 상이 된다. 유라고 하는 것은 비소유지 정유, 소유라는 말은 우리가 통행하는, 유통하는, 거기로 말미암아서 출입하는 바른 길은 아니에요. 이것은 실지소위 수명자라 우리의 방이 실이 밝음을 받는다 이 소리는 밝은 햇살을 받기 위하여 뚫어놓은 창문이에요. 이 수명이란 소리가 그 소리예요. 밝음을 받는다 이 소리가 밝은 햇살을 받아들이기 위한 창문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자, 시수간제나 제일 처음에는 어려운 시대라 일이 잘 안 풀리겠지만 종등무구라. 그래 그 점이 이와 같다. 상활 준주계는 이자까지 있지만 주자는 안 읽어요. 준주계는 여기에 강유제라는 말을 공작해서 딱 써놓은 것이에요. 군신제야라 일이 써야 돼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음효와 양효가 만났다를 통해서 군신의 만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작께서 군신이 만났을 때는 이렇게 신하는 처신해야 하는 거라고 이걸 말씀하신 것이에요. 조시왈 육시성문본에는 육시성문의 그 책에는 무이자니 준주계만 있고 이자가 없어요. 금종지라. 오늘날 우리는 여기에 설을 따라서 이자를 떼어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로 육사라 하는 것은 임금과의 어려운 시대에 임금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말해주는 효라 하는 것입니다.